머무름 속 그리스도의 능력.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이 2달 전부터 준비하게 되었어요. 2달 전에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참 감사한 부분들이 많지만 또 최근에 편하게 웃지 못할 감정들도 많이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서 같이 떡을 떼고 나누고 교제하고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각 개개인에게 존재하는 어려움들, 근심, 고난, 또 때로는 실족하시는 분들도 보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되게 눈물로 보냈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어느 한 날은 제가 최근에 기도회 때 한 분의 예배자를 보았는데요. 그분은 기도하실 때 늘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시던 분이세요. 제가 그분의 기도 소리를 알거든요. 근데 한 날은 기도회 자리에서 그분의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뒤쪽에 있었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왜 기도를 안 하실까 보니까 되게 몸을 베베 꼬면서 되게 신음하시면서 고통스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그저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남 일이 아니라 마치 또 제 모습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들 각자 개개인의 그 삶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으시죠. 하염없이 연약한 우리를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때로는 그 약함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내 은혜라는 건요, 저희에게서 나오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 아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족하도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약함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임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약함보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해진다. 바로 이 능력,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아멘. 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능력, 이 능력을 말함과 동시에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서 자랑한다고 말하면서 또한 그 약할 그때의 강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이기에 그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고 약할 그때의 강함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능력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능력, 어떠한 무언가를 바꾸는 어떠한 역동적인 그런 힘, 어떠한 그러한 이미지를 혹시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그 새로운 힘, 세상은 그것을 능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세상이 말하는 방식과는 같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그는 그 가시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고백합니다.
주님이 가시를 없애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주님이 이 가시를 없애주셨나요? 주님이 그 가시를 그냥 그대로 두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바울이 너무 교만해지지 않기 위하여 그대로 두신 장치이기도 하지만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그 능력에 머물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시죠. 주여 내게서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고통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고통을 감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기도의 끝에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뭐라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시는데 이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이라 함은 약함의 자리, 눈물의 자리, 그리고 절망의 자리에 머무를 때 온전히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정말 약해지는 영성 가운데, 다시 말하면 약할 그때에 어떠한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약해지는 그 영성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다시금 떠오르게 하신 말씀은 바로 자족의 비결을 얻은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우리 함께 이 빌립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멘. 네, 저희가 또 함께 최근에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 같이 묵상했던 본문이기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그저 유명한 말씀 구절로만 알고 계신 건 아니지요. 종종 우리가 영업장이나 또 가정이나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이 달린 액자를 보곤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말을 할 때에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합니다. 오히려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단어가 바로 자족입니다. 여러분 자족, 이 자족이 무엇일까요? 이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상태가 찾아와도 그것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 상태. 또 한 예로 우리에게 되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도, 외부의 공격이 찾아왔을 때에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상태를 자족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족이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자족하기를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자족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배움의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 보게 돼요. 바울을 보면 비천함도, 풍부도, 배고픔도, 배부름도 모두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한 가지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무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일체의 비결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상황을 이겨내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지금 우리를 살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자유하대요. 왜냐하면 그 안에 머무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어떤 외부의 환경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자리, 눈물의 자리, 각자 개인의 그 골방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배우고 그 능력으로 자족함을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자족의 비결이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무는 삶임을 보았다면, 그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의 삶, 바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그 기간을 보내실 때 정말로 바쁘고 그 무거운 사역을 감당하며 보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역의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보여주신 그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는 늘 기도의 자리가 있었어요. 우리 함께 그것을 말씀을 함께 볼까요? 마가복음 1장 말씀에서도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쫓는 그 모든 사역과 또 하나님의 말씀, 하늘 나라를 선포하는 그 모든 그 사역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이후 늘 그 새벽이 아직 밝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 제가 대표적인 한 사례를 가져온 것인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의 사람들에게 축사해서 먹을 것을 나눠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수되지 않는 여성과 아이까지 계산하면 약 10,000명이 넘는 그 인원을 예수님이 다 축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상대하셨습니다. 교제하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다 보내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지 아십니까? 만약 저였다면, 와, 나 사역 진짜 열심히 했어. 와, 다 했다. 이 바쁜 사역을 감당하고 마쳤을 때, 아, 이제 빨리 집에 들어가서 씻고 자야지 라고 하거나, 내지는 와, 씻을 힘도 없어, 그냥 그대로 뻗어버릴 것 같아 하고 그렇게 잠에 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그 오병이어의 무리들을 다 보내시고 나셔서 예수님은 또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에서도 항상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고 또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항상 사역 이후에 그리고 사역 중간에도 항상 습관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머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하신 걸까요? 제가 믿음이 연약해서, 제가 또 육신의 연약함도 가지고 있어서 아니, 열심히 맡겨진 사역 잘 감당했으면 됐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많이 피곤할 텐데 내일의 사역을 위해, 다음의 사역을 위해 좀 얼른 쉬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 최근에 움직이는 교회 공동체 분들과 같이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그 북리딩을 같이 하면서
이런 글귀가 가장 눈에 가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사역 이후에 따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신 것은 아마 하나님에게서 재충전을 받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재충전.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런데 가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제가 보게 됩니다. 아니 그건 예수님이셨으니까 가능하지. 나는 예수님이 아닌걸. 난 난걸. 물론 사람마다 각자 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벽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시고 때론 화도 내시고 많은 스트레스도 받으시고 피곤함도 경험하시는 등 우리 사람과 같은 여러 감정과 상황과 상태를 다 경험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까지 다 감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기도란 의무가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삶의 호흡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사람들의 앞이 아닌 은밀한 자리, 혼자 있는 자리, 하나님과 단둘이 머무는 자리에서 드려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저는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기도는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 두려움, 많은 스트레스를 그 인간적인 그 연약함을 다 느끼셨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기도를 하고 나신 뒤에 도망가셨나요?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주님은 그 자리에 머무셨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 이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아버지의 뜻을 하고 난 예수님의 그 모습은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던 그 두려움을 딛고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기도를 통해 일어나신 예수님,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향해 담대히 걸어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능력이 그 고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머무름의 영성, 약할 그때의 영성이 보여주는 참된 강함인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요, 우리의 감정만 막 쏟아내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리,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때론 기도가 어렵게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의 말씀과 같이 은밀한 중에 계시며 우리가 조용히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회복하시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의 주님이 주님의 능력 안에 머물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교회 되신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그 능력을 입어 일어났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네, 이 말씀 정말 저희가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일상교회들 정말 많이 말씀해 주신 본문이기도 하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힘으로 뭔가 이 이리들을 이겨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한참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양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 이리 한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어떠한 열매가 있길래? 그런데 결국에는 그 자리에 어린 양으로 존재했을 때 끝까지 사랑이 남겨지게 되는구나. 우리는 끝까지 사랑을 남겨야 되는 존재이구나. 말씀해 주신 것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양으로, 또 세상을 이리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양으로서 이기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철저히 양으로서 이리들 가운데 보내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은요, 강함을 보여주며 싸우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존재로서 세상 가운데 파송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강한 자가 이기고 위에 올라서는 자가 존경받지만, 예수님은 희생과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마치 끊어진 길을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습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리는 두 곳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리가 정말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다리를 밟고 지나가야 돼요. 결국 누군가에게는 밟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밟고 지나가야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은 밟히되 다른 이에게는 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다리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 말씀이 있으시기에 정말 기쁨으로 그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고 스스로 빛나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능력, 누군가에게 철저히 밟혀지는 다리가 되어서 결국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을 알게 되는, 그 능력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낮아짐 속에서, 우리의 약함 속에서, 우리의 밟힘 속에서조차도 그리스도의 능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요, 또 그 누군가가 영광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약함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머무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이상한 것이 아니래요. 그 약함 속에서 자족의 훈련을 통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머무는 기도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은 세상이 흔히 말하는 눈에 띄는 성공이나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위해 그 낮은 자리에서 혹은 다리와 같이 발핌이 되어주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도 곧 다시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진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다시 묻고 다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머무시고 십자가를 향해 일어나 걸어가셨다는 것,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과 같이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되신 여러분, 이제 주님의 능력을 입은 자로서 다시 세상을 향해 주어진 삶 속에 걸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러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으신 여러분은 이제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떠한 능력을 보이길 원하십니까? 우리 함께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결단으로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을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을 고백하실 때 여러분 이 고백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약할 그때에 강함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가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그 약함의 그 자리가 우리의 강함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더 머무는 그 자리를 사수하겠다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진리 되신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주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아멘.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이 믿음의 고백과 같이 나의 약함이 자랑이 됩니다. 주님 우리의 실패가 간증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은 영광이 되게 하시는 그 부르심 따라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부르심은 우리가 주님 앞에 능력 대신 그 주님 앞에 머무를 때 가능하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예 주님 당신 앞에 더 머물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더 머무는 자리를 더 사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참 진리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 믿음을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예 주님 진리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의 길이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믿음의 본된 모습을 따라 하나님 우리 약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내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약함이 주님 오늘 자랑이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실패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 그 실패가 나의 간증이 되게 하시며, 나의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주님 내가 부르심 따라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난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합시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아멘.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지는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할렐루야.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예 주님 더욱 가까이,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나의 가난함과 나의 실패와 나의 약함이
가는 것들이 멈춰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예 주님, 약할 때 강하게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 주님,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에 구원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에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주님이 우리를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 주님, 예 성령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망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그 죽음 이후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정말 주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그 길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좀 그 길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 안에 주님이 이 시간을 통해 다른 것도 있겠지만 주님께도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 기도들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응답이 더뎌지는 것 때문에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도 가까이 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도 가까이 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요 부족함이 많아요. 우리 공동체는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주님께도 가까이 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도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의 말씀처럼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가지고 가며 가까이 가겠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 당신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우리 움직이는 교회를 살려달라고, 우리 시간 또한 이번 주에 있을 우리 키즈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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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이 원라시, 하나님이 원라시, 가라바라바라바.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어려움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성령님이 월러시아라라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주님 이름으로 열라시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 우리의 기저 수련회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저 아이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1박 2일의 캠프 가운데 성령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움직이는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 주님 이름으로 하나님, 그날에 우리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다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그날에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 그 영원로운 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아버지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님, 예, 주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우리의 구원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은 송축할지어다. 구원의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예, 주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육으로 있었던 우리에게 영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과 진리로 나아오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더 붙들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머리 위에 주님 성령으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 영광의 소망이 끊이지 않고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영광의 무한한 그 소망을 가르쳐 주시고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우리의 머뭄의 그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이 시간 진리를 붙들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청년 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